말씀 찾으신 분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사무엘상 8장 17절에서 18절까지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에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에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얼마 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미네소타주에서 연방 이민 단속국 요원들의 과도한 단속과 대처로 인해서 2명의 시민이 안타까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유독 이러한 일들이 트라우마처럼 섬뜩하게 떠오르는 역사의 한 기억이기도 한데요. 70년대와 80년대 민주화 항쟁 당시 수없이 많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저 남산으로 또 남영동으로 끌려가 고문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보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념의 분단 때문에, 이념의 나뉜 때문에 공산주의 체제와 북한에 맞서 싸우셔야 했던, 또 기꺼이 죽임을 당하셔야 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의 아픔이 있었고요. 그보다 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일제시대에 나라의 독립을 열망하면서 내 한 목숨을 바치셔야 했던 우리 선조의 아픔과 눈물이 있었음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지도자 한 사람의 뒤틀린 욕망에서 시작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한국만의 역사가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증언해 주는 바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누가 지도자이냐, 누가 왕이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한 가족의, 그리고 한 기업, 한 도시와 한 나라, 더 나아가 민족과 세계의 역사가 위태로울 수도 있고 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왕을 잘못 선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동시에 얼마든지 오늘날에도 왕을 잘못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현듯 오늘이라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은 늑잠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히 연애하는 청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사무엘이 저지른 유일한 실수가 하나 있었다면 그것은 그들의 아들들을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는 것이었어요. 사무엘이 아들 둘을 낳았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그가 지은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압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둘째 아들 아비야의 이름은 야훼는 나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이름 자체가 사무엘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그는 아들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아 밥 먹어야지, 야훼는 나의 아버지야 숙제해야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동적으로 그는 신앙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사무엘은 아들 둘을 키워낸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성년이 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사사의 직분을 이어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의 사역지를 아버지가 있었던 라마와는 대단히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부엘세바로 정하게 됩니다. 7장 17절 지난주 본문인데요. 한번 돌아가 보시면 사무엘이 어디에 있었다고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라마에서 제단을 쌓았대요. 그런데 8장 2절에 요엘과 아비야는 어디에서 사사로 일했는지 보니까 부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했다 기록합니다. 라마에서 부엘세바까지는 고대 근동 지역의 위치로 보았을 때 그야말로 물 건너고 산을 넘어야 되는 멀고도 험난한 길이었어요. 직선거리로는 90km, 마일로는 약 55마일 정도였고요. 고대 여행 경로로 따지자면 150km, 약 90마일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90마일 정도면 얼마든지 뭐 1시간 반만 가면 가는 거리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 거리를 왕복하려면 적게는 12일, 길게는 15일이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는 데만 편도로 4일에서 6일이 걸린다. 그러면 여러분은 얼마 만에 거기를 한 번씩 방문하실 것 같으신가요? 저에게는 미국에 피부치가 딱 한 분 계십니다. 엄청 멀리 사세요. 3시간 거리에 있는 어스틴에 사시는데요. 우리한테 사실 달라스에서 어스틴 엎드리면 코 닿는 거리 아닙니까? 그런데도 1년에 딱 한 번 만나게 돼요. 1년에 딱 한 번. 그 1년에 딱 한 번도 작년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뵙지를 못했었습니다. 3시간 거리도 그래요. 그런데 가는 데만 6일에서 8일이 걸린다? 안 갑니다. 못 가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의 집을 떠나 살면서부터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나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몸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과도 조금씩 멀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내가 무엇을 자주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가장 갈망하느냐가 결정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오늘 내가 무엇을 갈망하느냐가 결정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무엘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볼 때 요엘과 아비야의 마음 속에는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 사무엘이 그의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겠어요? 최소한 그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 하나님을 향한 순종함을 보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내 아들들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겠구나, 사무엘은 생각했을 거라고요. 사무엘이 저질렀던 실수는 그들이 아버지를 멀리 떠나 부엘세바로 가도록 내버려 뒀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아무것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으시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으시죠? 다 보고 있어요. 다 압니다.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는 모습,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모습, 오늘처럼 성찬을 받는 모습,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배웁니다. 웃고 떠들고 자기네들끼리 정신없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아이들은 엄마와 아빠의 예배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어요. 아,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아,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가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탁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곳이에요. 아이, 교회에 데려다 놨으니까 내 자녀 신앙 교육은 교회가 시키는 거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일주일에 아무리 오래 머물러 봐야 3시간, 4시간밖에 머무르지 않아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이 시켜야 되는 신앙 교육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주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의 대화를 통해서 위급한 상황과 사건 사고를 엄마 아빠가 어떻게 대화 가운데, 어떻게 기도 가운데 해결해 나가는지를 봄으로 인해서 밤마다 안아주고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그 따뜻한 기도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생 동안, 우리가 다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평생 동안 내 바지끄댕이 붙잡고 엄마 아빠 졸졸 따라다닐 것 같으시죠? 제가 우리 아이들 나이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약 70%에서 80% 정도 되는 성도님들은요, 앞으로 10년, 길게 잡아 15년이 지나잖아요. 다 애들 대학 보내고요, 이제 서로 마주 앉아가지고 흰머리 뽑아주고 있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젊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자녀들이 다 떠나고 서로 앉아서 흰머리 뽑아주고 있는 그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정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실까요? 그건 오늘 우리의 자녀들과 내가 어떤 시간, 어떤 대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달린 문제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집니다. 만약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진다면,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주일에 함께 모여 공예배를 성실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에서 멀어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멀어지면 하나님도 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입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정말 직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무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보니까 알아요?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늙어도요, 누가 내 앞에 면전에 대고 아이고 참 많이 늙으셨네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우리 강 목사님이 얼굴이 너무 순수하시잖아요. 그 눈을, 앵두 같은 눈을 뜨시고, 앵두는 입술인가요? 아무튼 그 눈을 뜨시고 꾀꼬리같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순간 목을 이렇게 칠까? 아니면 울대를 이렇게 칠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 시간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단순히 사무엘의 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전혀 아니었어요. 사무엘 사사님, 당신은 나이가 많으시니 그것은 핑계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Samuel, you're old, you're out of here.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아요. 당신의 아들들 역시도 당신이 다스렸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으니 Your sons, get out of here. 당신의 아들들도 여기에서 사라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저 밑에 이집트처럼, 모압처럼, 아말렉처럼, 이집트처럼,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인간 왕은 필요 없는 나라였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God, you're out of here.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당신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이제 그만 내려오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의 선언을 하고 있고 배신의 각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입니다. 에덴 동산에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는 이 배신과 굴욕의 연속적인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해 왔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하고 그 아들들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 언제 하나님한테 하나님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멘.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렸다고요? 나를 버려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오늘 지금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나의 욕망이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에 함몰되어 있다면, 나는 단순히 마음을 하나님과 다른 것들에게 조금 나누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버렸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소비 생활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고 물질을 어떻게 소비하고 우리의 체력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내 옆집에 사는 여자와 같이 되고 싶어서라면, 우리 회사에 다니는 누구누구와 똑같은 모습으로 되고 싶어서라면, 우리가 자녀를 먹이고 자녀를 교육하고 키우는 그 모습들이 아이고 요즘 다 그렇게 키우는데요, 이게 유행인데요, 이렇게 안 키우면 시대에 뒤떨어지는데요. 모든 부부관계, 신앙생활, 건강관리, 그 영역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내가 하는 일들의 상당수와 상당량들이 그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아지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모든 이유와 목적이 오로지 내 일신상의 유익과 내 가족의 번영을 위하는 그 테두리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이 아니라 종교의 귀신을 왕으로 모신 삶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단순히 나의 기호,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저게 좋아, 이것을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을 취사 선택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와 풍조를 뒤쫓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다면, 오로지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전력 투구하고 오로지 내 교회가 커지는 일에 우리의 만족이 충만해진다면, 오로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소원, 더 큰 집 살고 싶어요, 더 좋은 차 타고 싶어요, 더 좋은 연봉 얻고 싶어요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가장 큰 심판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7절 다시 한번 보실래요?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어떻게 해주래요? 다 들어주래요. 22절도 한번 보실래요?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할 때, 저와 여러분이 몸은 여기에 앉아있지만 이 시대의 유행과 풍조를 뒤쫓는 일에 전념할 때 많은 경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의 만족을,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세 번째로, 하나님을 버리면 가짜 왕이 등극합니다. 하나님을 버린 내 마음의 자리, 내 삶의 자리는 공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왕, 곧 사단이 등극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말씀 10절과 18절을 이어서 보면 사무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지 않고 너희가 바라는 인간 왕이 너희들을 다스리게 된다면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사무엘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경고장을 날립니다. 11절과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왕이 우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아들들을 군사화시킬 거래요. 13절에 보니까 딸들도 데려다가 딸들을 왕궁의 수행원으로 삼겠대요. 14절에는 백성들의 소유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가 왕과 대신들의 몫으로 돌아갈 거래요. 16절도 보니까 나의 남종과 요종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모두가 왕의 종이 될 거래요. 17절도 보면 왕 때도 왕의 것이 될 것이며 마침내는 이 나라에 사는 모든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별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영어로 한번 보시면요, 마음속에 조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11절 보니까 He will take your sons. 13절 He will take your daughters. 14절 He will take the best of your fields and vineyards. 15절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grain. 17절 He will take a tenth of your flocks. 그리고 나서는요, and you yourselves will become his slaves. 이것만 있으면 나 진짜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것만 가지면 나 진짜로 더 바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만 갈 수 있으면 내 마음이 온통 충만함으로 가득 찰 줄 알았는데, 그 사람만 가지면 나 더 바랄 것 없을 줄 알았는데, 그 비즈니스만 내 것이 된다면, 내 자녀만 아이비리브 대학 간다면, 내 딸만 좋은 직장 취업할 수 있다면 나 더 바랄 거 없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나를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던 바로 그것이 나를 노예처럼 만들어 내 삶을 더 불행하고 더 억압하고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경험, 혹시 여러분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마음은 공석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늘 언제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왕 위에 올라갈 것인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호모 렐리기우스스, 곧 종교적 동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인간은 초월자를 예배하도록 디자인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천만에요. 무신론이라고 하는 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불가지론자인데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천만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왕은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예배할 무언가, 그래서 내가 닮아갈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버리기로 작정한 순간 모든 인간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버리려는 DNA가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만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온갖 더러운 불량품 같은 우상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 눈에 보암직도 하고 내 입에 먹음직도 할 만한 내 욕망을, 나의 욕심을, 나의 야망을 내 마음속, 내 인생 가운데 왕좌에 올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이 포기할 수 없는 욕망을 로마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의 장난감이 되어버렸어요. 그 대상이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나를 살린다, 그것이 나를 만족해 한다, 그것이 있어야 나는 행복해진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미쳐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지혜롭고 젊고 깨끗했던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찾아서 자기의 모든 영혼까지도 팔아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중독이 넘쳐날까요? 마약 중독, 미디어 중독, 알코올 중독, 성형 중독,
섹스 중독, 정치 중독, 심지어 교회 중독에 이르기까지. 그거 가지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것만 있으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바로 그것이 나를 죽이는 칼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하는 짓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왕을 원하느냐, 왕을 원치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튼, 우리가 원치 않든 이미 우리는 왕을 모시고 살아가요. 문제는 왕을 세울 것인가, 왕을 세우지 않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나의 왕으로 세울 것인가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리겠다 선언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왕자에서 내려오세요. 마이크 좀 바꿀까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부인한다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만 우리도 이방 나라들처럼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집트처럼, 모압처럼, 블레셋처럼 되고 싶다, 다른 나라들을 욕망했을 뿐이에요. 그 결과 하나님은 왕좌에서 물러나시고 그 자리를 나의 욕망이, 나의 욕심이, 나의 꿈과 야망이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고,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 내용이 많이 다를까요? 우리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버리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공공연히 입으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단 한 번도 예배의 자리를,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독교적 가치를 한 번이라도 무너뜨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내가 지켜나가는, 일상에서 내가 추구해 나가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왕을 이미 갈아치워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가짜 왕은 언제나 한결같은 방법으로 그의 백성을 다스립니다. He will take and take and take. 가짜 왕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가져가고, 우리의 가정을 가져가고, 우리의 건강을 가져가고, 우리의 꿈을 가져가고, 우리의 생명을 가져가며 마침내는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의 영생까지도 빼앗아 가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이시요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짜 왕과 진짜 왕이 다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죠.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진실하게, 조금만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는 지금 누가 왕으로 앉아 계십니까? 우리 가정의 왕은 진실로 누구라고 여러분은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교회의 왕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기업의 왕은, 내 커리어의 왕은, 내 미래와 자녀들의 왕은 도대체 누구이실까요? 왕은 한 분이십니다. 왕은 겸업이 안 됩니다. 왕은 공동 통치를 하지 않아요. 왕은 오직 한 분, 유일한 분이세요. 오늘 나의 왕은 누구이신가요?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와주시옵소서. 우리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초청하며 자리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 마음 모아서 다시 한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지금 나의 마음속에 와주십시오. 이곳에 오소서. 좌로 주여 임 우리의 찬양을 주님, 나의 왕이신 주님만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님 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한 번 더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 조용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들은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되뇌이시면서 주님, 나의 왕은 진짜 누구일까요? 몸뚱인 여기 앉아 있지만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인가요? 혹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나의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천 갈래, 만 갈래로 갈라져서 어느덧 하나님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엉뚱한 것을, 나를 죽이는 것을 나의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혹 그렇다 한다면 주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어리석은 주의 자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나누고 보여주고 흘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만 왕으로 모신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왕좌에서 내려버리고 나를 죽이고 나의 것을 빼앗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우상을
나의 마음에 올려놓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시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생각과 이 시대의 풍조와 유행이 왕좌에 올려 있다면 주님 이 불쌍하고 어리석은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불길이 그 모든 거짓 우상들을 불태워 없애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인생과 영혼이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모신 인생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의 인생길이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함 없으시고 변함 없으신 말씀과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복의 근원된 인생으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시끄러운 우상의 소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자는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닌 온갖 더러운 우상들이 온갖 더러운 소음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좀먹게 하고 죽게 만들며 시들게 만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우상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고 나 그거 더 달라고 나 그거 더 필요하다고 나 그것만 있으면 정말로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불꽃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불태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시되 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다 주신 진짜 왕 되신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의 왕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인가 나를 돌아보고 결단하며 앞으로의 인생길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이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관계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